자, 이 안식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모인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지만 우리 교회 앙상블이 이 KBS 교향악단인지 아니면 공릉동교회 앙상블인지 분간하기 힘든 그러한 어떤 그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안식일 학교 시간에 오셨으면 정말 반갑게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어야 할 그러한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셔서 좀 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설교 시간에 실례를 무릅쓰고 소개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출석했었던 우리 손모아 집사님 아시죠? 예, 손모아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 손모아 집사가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영아 사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영아 사모님 저기 손모아 집사에게 좀 전해주세요. 야, 나보다 너를 더 기다리는 것 같더라. 그 다음에 진짜 반가운 분들인데, 저는 처음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반가운 분들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하지만 지금 김포로 이사가서 김포교회 출석하고 계시는 김용선 조동철 집사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맨 처음에 연신내교회에서 사역할 때 함께 공부하고 신앙했던, 저에게만,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저에게는 너무너무 반갑고 귀한 우리 정영덕 집사님 오셨는데,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할게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처음, 재림교회는 처음, 하지만 앞으로는 계속 나오셔야 할 우리 이은주 우리 이번에 구의원으로 이제 출마한 우리 시의원으로 출마한 이은주 장로님을 환영합니다. 그 멘트가 어때서 처음 오셨지만 앞으로 계속 오실 여하튼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교독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릉동교회 제가 부임한 이후에 여러분들과 협력해서 많은 환경이 개선되었고,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환경 개선되었고, 그 다음에 교회 대신방도 얼추 끝나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몰두해야 할 것이 어떤 사업 분야일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 선교이어야 된다. 당연히 선교이어야 된다. 그것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이후 이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 숫자가 이렇게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늘어났다 이거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는 나날이 부흥하는 거예요. 나날이. 안식일마다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꾸역꾸역 몰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성도들이 교회만 가면 전혀 딴 사람으로 바뀌어. 옛날에 욕먹던 사람들이 이제 칭송을 받는 사람들로 바뀌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교회가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 있는가 보다. 뭔가, 그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안교 시간에서 우리 한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 맛을 좀 보았는데, 여하튼 어떠한 교회가 성장하냐면
칭송 듣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욕을 먹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칭찬하고 싶고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밝아진다. 이러한 어떤 그 평판을 듣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다 이것이죠.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때 모인 성도들이 몇 명? 120명. 우리 교회보다 훨씬 적은, 그렇죠? 예, 우리 교회보다 훨씬 적은 그러한 교인 수로 시작한 교회였지만 짧은 시간 내에 아주 급성장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변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외쳤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했고 그들이 죽든지 살든지 가리지 않고 희생했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기별을 외쳤단 말이죠. 예. 그리할 때 그 교회는 성장했다. 영적으로 부흥하고 외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릉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특권을 지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죽든지 살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 남 이야기하지 말고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늘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고 생활하는 모습도 누구처럼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쟤네들은 꼭 예수님처럼 사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장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 12제자들을 선택해서 제자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 초대교회가 뭔가 발돋움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는 지난 한 시길 직원회에서 특별한 2가지를 결정했는데 아까 이 뉴스 시간에 나간 것처럼 다음 한 시길 우리는 필요에 의하여 특별 헌금하기로 결의를 했고, 2번째 제자훈련학교 개강을 결의했어요. 9월 첫째 안식일에 제자훈련학교를 개강할 것인데 그 전에 우리는 리더들을 선출해서 교육시키는 준비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개념을 이해해야 되지 아니할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여 뭔가 훈련을 시켰는데 예수님의 제자훈련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아니할까요?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자훈련이 뭐 하는 것인가? 우리 공릉동교회도 했었고 멈췄었고 했었고 멈췄었고 어느 목사님 때 이렇게 했고 어느 목사님 때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 제자훈련이 뭐란 말이냐, 이것을 참석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이후에 제자훈련을 받든 아니 받든 정확히 이해하고 생활하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제자훈련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3절 보게 되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추천해 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원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렇죠? 원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합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택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앉아야 있지 아니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모든 기회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거절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안 됐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어떤 그 조건에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들로 구별되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정표가 여기에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에요. 첫째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예? 14절 보게 되면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여 안달이 분이시다. 예? 예.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예?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가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함께 살자 하면서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또한 우리들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잠깐 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얼마 동안? 영원토록.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요.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정말 사랑하며 영원토록 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좋아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함께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들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어두움과 빛은 공존할 수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과 죄인된 죄를 사랑하는 어두움의 자식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때, 빛 대신 예수님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거든요.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아니할 때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우리는 뜻이 안 맞아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 갈라서는 거예요. 갈라서는 이유는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여러분들이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갈 수 있고 하늘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뜻이 맞아야 돼. 뜻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길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뜻이 맞아야 돼. 누구의 뜻? 예,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에요. 간절히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통하고 생활이 일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성사적인 원리예요. 예, 이것이 없을 때 그 교회는 결코 영적으로 부흥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원리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져와야 돼요. 인간적인 이론은 전혀 무용해요. 오직 하나님의 이론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공능동교회,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공능동교회에 이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하나 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게 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동참하는 사람? 신의 성품을 소유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화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살 때 이것을 성화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결혼하지만 부부 사이에 충돌이 자주 일어나요. 충돌의 원인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 인격과 죄의 인격이 만났을 때에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성경 말씀이 아닌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 어떤 영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신의 성품에 동참하도록 뭐하라? 연습하라.
연습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는 자기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 편을 향하여 서야 되고, 또한 그 길로 가기 위한 자기 노력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예? 경건의 연습이 필요해요. 예. 우리가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사람들 보게 되면 피나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잖아요. 반복되어지는 연습이 있었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 경건의 연습이. 그래서 육신이 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에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뭔가 버려야 할 아픔이 경험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순탄한 가운데 경건이 이르러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하게 싸움이 있어야, 그 싸움에서 뭔가 쟁취하는 기쁨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할 때,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때 마다하지 않는, 자기의 생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9월 이제 첫째 안식일부터 너무 일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 대해서. 9월 달에 있을 제자 훈련, 우리가 안식일 오후에 집중적으로 이제 그 제자 훈련이 있을 것인데, 나는 육신이 피곤해서 난 집에 가서 누워 있어야 돼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빠진다고 하게 되면 이 제자 훈련은 이루어지지 아니할 거란 말이죠. 예? 하지만 그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신청서를 받을 거예요. 예. 신청서를 받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할 거예요. 제자가 되시든지 아니 되시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하여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깨어짐이 필요하다. 누가복음 20장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랬거든요. 이 돌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의 인격에 죄 있는 우리의 인격이 떨어질 때, 부딪힐 때 누가 깨어져야 할까요? 예수님이 깨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깨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는 신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져야 돼요. 우리는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자아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자아는 죄된 자이거든요. 예? 우리는 죄투성이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죄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 깨어짐이 십자가라. 고통이 경험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하여 죄된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질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승리해야 되죠.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저희가 어떠한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듣는지 모르겠지만, 귀를 통하여 머리를 통하여 어디까지 전달되어져요?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어져서 감동이 일어나든 찔림이 일어나든 뭔가 임팩트가 있는 교훈을 얻든 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늘 마음에 양심이 찔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성을 지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자. 예?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자. 그리할 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생애하시는, 그리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연약하고 간헐적인 노력으로 잘못이 바로 잡히거나 행동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담배를 끊었다,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하고 또 피웠다가,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하루나 1년의 과업이 아니고 평생의 과업이다. 자아를 정복하고 성결과 하늘을 얻기 위한 싸움은 필생의 싸움이다. 끊임없는 노력, 포기하지 아니하는 노력과 계속적인 활동이 없으면 거룩한 생애에서의 진보가 있을 수 없고 승리자의 면류관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얻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 정도로 내가 변화되면 그 일 할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예? 우리가 무언가를,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동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예? 뭔가 변화된 이후에 내가 무언가를 할게,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이니까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 나아간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도달할 수 없다 이거야. 예? 부딪혀도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이 가시밭길을 걷는 듯한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 다음에 뭔가 내 양심을 후비는 그 아픈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연습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이겨내야 우리가 결국은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진일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그러한 우리 성도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공릉동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품대로 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제자들을 통하여 뭐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게 전도거든요. 죽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도와서 살려주는 것이 전도이거든요. 거듭난 마음 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오늘 이 순간적으로 한번 자가진단 해봐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 살려내야 할 텐데, 이러한 막 이 갈망하는 마음, 뭔가 이 거룩한 어떤 그 의무감, 이러한 것이 그냥 이렇게 열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 거듭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전혀 아무런 느낌도 없고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도 전혀 느끼지 않고, 나 하나 교회 가는 것도 참 버거운데 무슨 다른 영혼을 책임져,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진짜 회개하시고, 예? 진짜 내가 하늘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재림 성도인지 한번 판단하시고, 예, 바꿔요.
부담스러워요? 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만약에 제 말씀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 눈빛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추스릴 수 있을 텐데 눈치 안 보고 그냥 말씀이니까 외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 갖거나 시험 받는 영혼이 없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본능이다. 예?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본능이다. 사랑에 빠진 자의 본능이다. 그런데 본능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아요. 예? 본능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본능이에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빨리 화장실 가. 이 부인의 명령에 의하여 화장실 가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 이게 본능이거든요. 이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전도는 거듭난 자의 본능이라.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본능이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 하고 싶어서. 그러한 차원에서 잔소리 하나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자, 시조. 지금 이 시조에 대한 안내가 지금 몇 주째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지은 집사님 오늘 안 나왔나요? 자, 보세요. 2017년도에 이 공릉동교회가 헌납한 시조 숫자가 311, 그 다음에는 507, 631로 쫙 늘어났어요. 이땐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나요? 네. 그 다음에 475, 그 다음에 작년에 424,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할까?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시조 헌납을 해왔는데 이걸 꼭 하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그 권장부장이라도 불러서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이 시조사 권장부장이라도 불러서 뭔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이 열을 올리게 한 다음에 헌납해야 되지 아니할까요? 이렇게 제안을 해서 장로님 올해는 그거 없어요. 그냥 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온 거 아니에요? 해마다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뭐 한 부라도 늘려서 이렇게 신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어떤 이 전도 잡지를 이렇게 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간접 전도에 힘써야 할 터인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합시다 뭐 강요를 하든지 아니면 감정을 불태워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동할 때에는 뭐 여러 부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올해처럼 뭐 설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권함도 없을 때는 지금 뭐 몇 부가 지금 이렇게 서약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직 복을 못 받아서 그런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전혀 못 느끼겠고. 예.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전도라고 하는 건 하고 싶어서 하는 본능이란 말이에요.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번에 헌납에 참여하세요. 예? 작년보다 더 많이 참여하세요.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마세요. 진짜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 마음이 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목사가 장로니까 15부 하세요. 나도 15부 하는데 장로님이 나보다 돈 더 많이 버는데 15부는 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조 헌납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더 이상 말 안 하겠어요. 이제 하셔야 돼. 하셔야 돼. 그래서 전도는 본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생애의 장면들이 마치 행렬처럼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 말씀 두 번째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공릉동교회 와서 두 번째 소개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 깨닫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자발적인 거예요. 신앙은 지극히 자연적인 거예요. 피동적인 신앙은 열매 없는 신앙일 수 있어요.
결국은 하늘 문턱까지 갔다가 꼴이 나지 못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결과로 결론 지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즐거워야 돼요. 뭘 하든지 예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 때문에, 이 사랑의 감동 때문에 뭐든지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뭔가 만족과 보람이 있어야 돼. 이게 신앙이지. 교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인상 부드득 써가면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이거 교회 생활 아니에요. 신앙 생활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신앙 합시다. 진짜 신앙.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끌려가는 신앙은 정말 재밌고 뭔가 아주 영적으로 크게 살찌움을 경험할 수 있는 재밌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자랑하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자랑하는 건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 자꾸. 그렇죠? 손주 자랑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손주 자랑 하잖아, 그죠? 제가 이제 9월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고 싶어서. 진정한 제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임을 기억하시고 이 일에 충실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훈련 가운데는 이 내용도 포함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선악의 대쟁,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은 분노한 용과 더불어 싸워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용과 더불어, 분노한 용과 더불어, 사단과 더불어. 사단의 수많은 유혹이 여러분들을 침범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용과 더불어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무언가를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지, 자기의 어떠한 것을 그냥 제시하면서 드러내면서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 모아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랬어요. 이러한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늦은비 성령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늦은비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 죄란 말이죠. 늦은비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릇을 정결케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더럽다고 할 때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 성전을 정결케 해야 돼요. 정결케 해야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있고, 그리하여 이 70인들처럼 우리가 나가서 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정도의 능력자들이 되어야 되지 아니할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사단도 물리칠 수 있는, 그리하여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훈련시키신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목적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크신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움직여야 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새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 교사를 제쳐놓고 비천하고 학식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자 하셨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예? 예.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지만 그들은 또 차례로 다른 사람을 교육시켜 그들을 복음 기별을 가지고 내보내야 하였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예.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훈련받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정말 자질을 구비할 뿐만 아니라 기능을 익히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 훈련시켰다. 우리 공릉동교회도 9월 첫째 안식일부터 이러한 제자 훈련학교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이란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자 훈련은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영성 훈련임과 동시에 제자 훈련은 영원한 복음 예수를 증거하도록 하는 선교 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 훈련이란 늦은 비 성령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쪼록 이제부터 우리 공릉동교회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열망이 정말 분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